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 혼인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은 이 세상 태어나서 부모님,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잘 성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배우자를 주셔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교회를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엿새 동안 모든 것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게 복받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 내가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아담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대를 지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나 좋아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남자의 속에서 났으니 여자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창세기 2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원래 그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고 어릴 적에는 부모님 안에서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장성하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특별히 결혼 안 하게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라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있고 보편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뜻이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또 되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도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부모님께 직과 재물은 상속받지만은 배우자, 사랑하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남자가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맑고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 남편을 얻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아내와 남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20살 때부터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거를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땅에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앞으로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도 봉사하고 또 나 자아도 개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저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구해야 된다. 구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배우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찾아라.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배우자를 만나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큰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데 대부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조금 배우자 좀 허락해 주세요. 대학은 어디 나오고 연봉은 얼마 되고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 근데 조 목사님은 부부관계는 조건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과 신뢰의 관계다. 남자는 여자를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담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돼야 행복한 가정이 이르지 조건과 환경은 다 변한다. 돈이 많다가도 없을 수 있고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외모가 아름답다가 살이 찔 수도 있고 외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 변하지만 정말 물론 사랑도 식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뜨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남자는 정말 내 평생 여자는 내 평생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구합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찾는데 찬양팀에서 율동하는 자매가 눈에 띄더라고. 와, 저 자매면 믿음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참 좋겠다. 막 그때 교구 청년부 모여놓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제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 그 분한테 누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려니까 1살 많은 누나라고. 그래서 아담이 먼저 태어났지 하와가 나중에 태어나. 이건 내 배필이야. 내가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합리화를 했는지 어쨌든 관심이 가고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그분은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좋아하니까 끊으시는구나. 러시아로 보내버리고 난 군대를 가는구나. 이거 처음 찾았는데 잘못 찾았다. 또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이제 군대에 갔어요. 근데 군대에 있는데 러시아에서 휴가 갔다가 방학 때 나왔다가 한번 면회를 왔더라고. 보니까 또 좋더라고. 면회를 왔더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소심한데 너무 반갑고 좋아서 마지막에 갈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집 전화번호도 몰랐는데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은 러시아 가기 전에 내가 전화를 한 통 하겠다는데 집에 전화하는 건 좀 그렇다고. 알았다고. 그럼 조심해 들어가라고. 물어보고 거부하면 저는 바로 그래서 이제 또 잊어버려서 갔어. 그런데 그 아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 공부만 하지 말고 남편을 찾아라.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서 선교를 하시는데 본인도 그냥 독신으로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마. 독신은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우자를 갖고 해.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만나면은 결혼하고 만약에 아니면 뭐 하나님 혼자 하라고 그러면은 혼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알지도 못하고 한국에 나오게 되죠. 남편을 있나 없나 찾아보고 없으면 공부만 하고 이제 러시아로 다시 가는. 그때 나왔고 저는 그때 또 제대해가지고 찬양팀에 이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만나니까 또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 찬양을 했는데 결국은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받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싫다고는 안 그러더라고. 아, 나도 너 좋아. 그러지 않는데 싫다고는 안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 이거 싫진 않은가 보다.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려는데 이제는 네가 나한테 전화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좋긴 좋은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서 이게 나는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건 싫고 결혼을 존재로 하자.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자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배우자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학을 가라.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신학을 가니까 세상 직업은 아니지만 내가 할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5년 만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 기도하고 인내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합당한 때에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이루게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배우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잘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요한복음에서 만나는데 이 여인은 아주 이쁘고 능력 있는 거예요. 남편이 6명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결혼을.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난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 네 말이 맞다. 너 5번 결혼하고 헤어지고 지금도 6번째 남자랑 살지만 만족하지 않지.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 메시아군요. 당신 하나님 보낸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가정 이뤄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조 목사님 이 설교하면서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이 여인이 첫 번째는 돈 많은 사람 만나. 돈만 많으면 행복하고 좋고. 돈 많은 첫 번째 남편 만났는데 돈이 많으니까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놀러 다니고 한도가 없어. 사치하고 막. 아, 돈 많은 게 다가 아니구나. 두 번째는 그럼 좀 지식 있는 사람 만나. 교양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하는. 지식 있는 사람이랑 결혼은 이 사람은 공부만 하고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보다 지식 없는 사람 무지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또 그것도 힘들어서 또 다른 이번에는 그냥 잘생긴 사람 좀 만나보자. 멋진 사람 외모적으로 돈 많은 것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것도 그렇고 잘생긴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은 또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바람 피고 도들 그래가지고 또 헤어졌어. 네 번째는 이제는 좀 그러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만나보자. 권력 있으면 힘이 있고 좋잖아.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또 너무 권위적이고 이중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강한 사람한테는 급신거리고 약한 사람한테 힘을 이중적인 모습과 집에 와서는 권위적으로. 네 번째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정말 행복할까? 그러다가 이제 운동선수 만났어. 운동선수 만나면 밝고 걔 또 이 사람은 운동에만 미쳐있어. 운동만 하고 그 다음 부상당해서 또 어려움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또 너무 바빠. 그 일에 능력을 6명의 남자를 만나도 만족하지 못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회복됐다. 하나님이 좋은 아내 배우자 주지만 남편은 한계가 있어. 이 땅에는 한계. 우리 다 결혼해 보신 분들 있지만 처음에는 콩깍지가 지우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한계가 있어. 근데 제가 너무 길게 설교했는데 왜냐? 오늘 혼인잔치, 결혼잔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남편 삼아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라는데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은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결혼을 통해서 완전한 인생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살면 되고
천국의 모든 완전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완전하신 신랑 예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부요하시고 얼마나 섬기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발도 씻겨주시고 배려 있고 매너가 있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 겸손하고 온유한 분, 그 모든 걸 가졌는데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완전하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신랑 삼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인간적인 말이지만 시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시아버지. 하나님. 물론 3일차는 동일하신 분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한 혼인잔치를 통해 결혼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내 돈과 부귀와 권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 가운데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바벨론 나라도 망하고 음녀의 종교도 망하고 다 심판받지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다가 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혼인잔치 할 때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 있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돈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헌신할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한다. 오늘 천상에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이후에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7년 한날 동안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들 많이 죽입니다. 순교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음행, 하나님이 신랑인데 그분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음행한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섬긴다고 그들을 죽인 그 피해, 그 복수를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는데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늘에서는 찬양하고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결혼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난다. 근데 이 혼인잔치 가운데 뭐하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긍정하는 그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긍정하는 거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신부들이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올라간 신부들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나아가고 이 땅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많이 앞으로 그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세상에 작은 자 큰 자 구별이 천국엔 또 구별은 있습니다. 상급에 따라.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나라에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설교도 없습니다. 천국에 전문에 얘기했지만 기도도 없습니다. 오직 찬양에 감사 찬양.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너무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가는데 거기 순복음교회는 2층이 대성전인데 1층에서 올라가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천국 같더라고. 천국. 와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오는지 이 기쁨으로 천국에서는 찬양을 하고 천국에는 설교도 지루한 설교도 필요 없어. 기도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하나님 채워주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멘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찬양.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찬양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죠. 우리 죄 짓고 일평생 죄 가운데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절대 착한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선행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오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여주셨고 모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걸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능력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찬양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그거를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할 때 그거밖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이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정신병자와 정신 이상자와 귀신 들린 자는 구별해야 됩니다. 뇌가 다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순복음교회 왔는데 그 귀신을 쫓는 법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보혈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쫓고 마귀를 멸하기 때문에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이 찬양을 통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중 하나님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 무당이나 다른 종교도 보면은 막 북거리하고 막 그 귀신 물르는 거 자기들이 막 요란하게 하고 막 귀신 물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와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요. 악령.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찬양할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칭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할까? 다윗이 얼마나 죄를 졌어. 살인죄 지고 가렸죠. 근데 내 마음에 합하다. 그걸 보는데 뭐냐?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 찬양. 시편이 찬양곡인데 150편 중에 70편 넘게 반 이상 다윗이 기록. 다윗이 목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 찬양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어요.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말씀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능력이 있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늘나라는 이렇게 찬양하겠지만 이 땅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잔치를 이게 준비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제 약속이 때가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셨지만은 우리들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신부들, 예수 믿은 자들은 다 신부인데 이게 준비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고 신부가 되고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는데 세마포 옷을 하얀색, 이 삼배, 가는 삼배로 만든 하얀색 옷을 주시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만 들으면 아, 행동을 똑바로 해가지고 구원받고 신부로 준비되고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이 옳은 행실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믿을 때 그걸 옳은 행실로 받은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 본다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완전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온다.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돼. 신부가 되게. 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성령도 안 믿어. 기도도. 아,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믿기만 하면 간다며. 근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행함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교회에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지 행함이 따라 연약하지 뭐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부로서 준비되고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에 온전하진 않지만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도 우리가 구원의 옷은 거저받는 구원.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또 상급으로 주시는 건데 이 상급의 옷은 그 믿음을 통하는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나 예수 믿어요. 주여 주여 교회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더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걸 잘 구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믿음을 증명을 합니다. 노아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하신데 그때까지는 창세기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1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비도 안 오고 홍수도 난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100년 동안 저러고 있냐. 아무도 그 구원의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행합니다. 나중에는 포도주 먹고 옷 벗고 막 쉬하고 아들이 그거 흉받다고 막 아들을 저주하고 연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아. 그렇지만 믿음을 기반으로 행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을 보시고 행함을 통해서 그를 구원받게 해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글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난한 형제가 왔는데 말로만 배부르게 밥 사 먹어. 따뜻하게 입어.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밥이라도 주고 옷이라도 주고 따뜻하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것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불완전하지만 믿음이 성숙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점검해봐야 돼. 내 삶을. 완전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 믿음에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지만 너희들의 행실이 믿음을 따라 할 때 그 행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세마포를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임금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다 부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근데 임금이 맞으러 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면 쫓아냅니다. 이게 맞아. 교회도 오고 뭐 예배드리고 다 오지만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그 예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지만 그 의의 옷을 입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행함의 그 믿음이 받쳐줘야 그 믿음으로 인정된다. 이게 참 어려운 설교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찌되어도 오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세마포 옷을 신부로 입히는데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되고 온전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도 첩도 얻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애굽에도 내려갔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믿음 이제야 알겠다. 날 믿고 네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에 맞춰져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준비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준비하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우리가 행함을 통해 우리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 큰 플랜카드가 탁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고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준비를, 우리가 혼인잔치 그냥 구원받아서 은혜로 가지만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런 믿음과 행함에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항상 준비. 아까도 했지만 노아가 쓰임받고 구원받을 때 100년 걸렸어요. 500세에 하나님께 음성 듣고 600세에 홍수가 왔어서 100년 동안 준비되었고, 아까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준비되었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양치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30세 때까지는 조용하게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생활하다가 30세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준비될 때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영원한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아요. 청함. 우리가 준비돼도 안 불러주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신다. 불러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복 있는 자고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을 준비하고 순종해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왔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우리를 청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준비해서 들어감으로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춘추의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은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우리 6학년 여자 선생님이 꼭 이 시를 읽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설교하다가 무슨 예화가 없을까 하는데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나도 불러주면 나도 그에게 와서 꽃이 되겠다. 이 부르는 게 얼마나, 대기업에서도 불러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신랑 남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죄 있고 연약한 거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준비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살아보고 알지만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의 길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이제 거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심판에 나가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에 따른 못에 들어가게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 신랑 삼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그때는 어제도 명절이라고 아버님, 이웃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형님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 형님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항상 찾아뵀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그 일도 못한다고. 안타까운데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복음을. 근데 형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회의론자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생각도 안 해. 나는 지금 60인데 61인데 난 70이면 죽을 거야.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 뭐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아유 형님, 물론 그건 형님 생각인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물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형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죽어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형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형님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지만 형님이 생각이 틀릴 때도 많잖아요. 형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형님 생각이 맞아서 죽은다면 그냥 끝나면 다행이에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도 별로 손해 없어요. 저 믿는 줄 알고 살았는데 만약에 없다면 형님 생각대로 없다면 죽으면 전 별로 손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이 맞고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이 맞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심판을 당했는데 일병은 그러면 어떻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택은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온천하에 전문.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거부하고 안 믿으면 내 죄 가운데 심판당합니다. 결과는 마지막에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그걸 향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 심판당하지 마시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믿음과 순종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택을 잘 누구도 강요 안 합니다. 내 마음의 의지만 잘 선택하셔서 이 천국 백성 들어가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고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하나님 사랑을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하고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진짜 하나님 계시면 예수 믿으면 사랑이 있구나. 그래야 전도가 되지 말로는 전도가 잘 섬기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